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죠.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해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믿음으로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럼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입으로만 나는 진짜 믿었어, 나는 진짜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백날 떠들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 마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죠. 가짜죠. 사단도 마귀고, 마귀의 종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노략질하는 이리는 양의 털을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귀와 사탄, 귀신의 종들이 바로 입으로만 시인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입으로만 믿는 것 같고, 입으로만 다 경건하고 최고로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증거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온 것이 행함으로 나오고,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가증한 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증거가 나타난다. 그것은 삶의 열매다.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청소죠.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지나간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악의 종노릇을 했던, 죄의 종노릇을 했던 그런 것을 땅을 치며 통곡하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결단,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가장하는 겁니다.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의 삶에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8, 9가지를 살게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항상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최고의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고 그런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그런 병아리 오줌만한 믿음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을 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띵똥하고 믿어졌으니까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대요. 나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았대요. 마음으로 진짜 믿어졌는지 머리로만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건지 가증한 믿음인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벌벌 떨죠. 두렵고 떱니다. 아주 무서워 벌벌 떨죠. 두렵고 떠는 것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귀신들은 두렵고 떨기만 하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악 가운데 더욱더 악을 행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크리스찬이고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귀신반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하기라도 해요, 하나님을.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만만히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까불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건방집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니까 지가 뭐 잘나서 된 것처럼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경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경외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진정한 경외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경외함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이미 잡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 달려간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의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마귀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운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심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건망 떨지 말아라는 겁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항상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서 2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까꾸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건방을 떨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봅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돈을 무서워해서 돈에 완전히 쫓아다니고 명예, 권세, 심, 권력 아주 무서워하죠. 반대가 됩니다. 세상, 마귀에 속한 자, 귀신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넣으셔도 인생들은 무지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징벌하시면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봐주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까불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속히 실행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죄를 행하기에 담대한 제정신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악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 악령들과 싸워야 됩니다. 담대히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비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자, 빌립보서 제3장 빌립보서 제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들을 것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고 항상 온전히 이뤘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더욱더 경외함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잠언 8장 13절에 경외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그게 악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미워하라. 패역한 입은 말로다가 상처를 주는 겁니다. 말로다가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패역한 입이죠. 교만, 거만,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거만은 말을 안 들어먹는 겁니다. 지멋대로 지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악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미워하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우리도 역시 그런 악을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들고 떨림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17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의 특징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로마서 제3장 10절에서 18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앞날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부동이요 그 입 혀로는 거짓말 속임을 베풀 일상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은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악을 행하기에 달려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을 행해서 결국은 사망,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고린도전서 제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고개 숙이고 낮아져야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아날까 두려워하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버림을 받겠습니까? 버림을 받을 리가 없죠. 근데 유일하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들을 줬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단의 가시들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눈이 안 좋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실명한 상태에서 회복이 되었으니까 눈이 안 좋았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기고인가요? 그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서. 또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40이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을 막고 39대를 5번 퇴장 또 그래가지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물속에 막 산속에 막 아무튼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이 아마 병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종합병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아파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바로 사단의 가시로 내가 바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겨서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감사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이러한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께 영광 드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근신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별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성령의 진행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을 고넬료와 같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경건을 소유한 고넬료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전진 또 전진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탕자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와서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허랑방탕하게 또 살겠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신이 있겠죠.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띵똥하고 믿어졌다고 해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라면서 건방 떨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지 멋대로 또 지 세상 옛날에 불신앙의 시행처럼 또 그렇게 산다면 그게 과연 진짜 믿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잠깐 한돌 팔고 잠깐 그렇게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다시 또 성령 역사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슬기로운 5천여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고 착한 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열매를 맺는 자리에 들어가야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믿음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